이번 시간은 다니엘서 2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에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그 뜻이 뭔지, 의미하는지 뭔지,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본문에 연구해 가지고 그거 이제 뜻이 무엇인가 갖다가 해서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 책들이나 아니면은 그 해설서를 보면서 이제 연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본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본문에 대한 팩트, 역사적인 팩트라든가 아니면은 배경적인 요소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고요.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좀 더 다른 그 연구소들을 활용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일단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본문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본문이 발생했던 사건들 그런 걸 이해하는,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걸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해석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질문하셔야 질문 하면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제 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다고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그죠? 605년에 이제 그 아버지 이제 나보폴라서 죽은 다음에 605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2년이라는 게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문 그 1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하는 게 3년 동안 그 교육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갖다 배우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장에 딱 들었더니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 이 2년과 이 3년을 갖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2년째 발생한 거라면 다니엘이 교육을 받는 중에 이게 벌어진 사건이냐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 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주전 586년 3차 포로 후에 2년이다라고 설명하는 파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사건과 2장의 사건의 내용이 그 팩트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본문이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내놓는 거죠. 이론을 내놓는데, 그래서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이게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는 것이 605년에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2년째인 604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2년이라는 건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3차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년이다 라고 해서 이게 한 580한 4년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해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런 것이 답이 무엇냐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해석 방법을 쫓아갈 것이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연구한 것이 옳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어떤 학자들의 고민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 보여주고,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제 제 의견을 하나 던지는 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연구한 입장에서 맞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쫓아와라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학자적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의 어떤 가능성 있는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모순이 발생을 했죠. 1장에 3년이라고 나와서 이게 605년부터, 그쵸? 605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한 602년까지 다니엘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고, 602년까지 교육을 받은 다음의 사건이라면
이 2장에서 다니엘이 이미 그 어떻게 보면은 술객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어떤 신하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서 이게 이제 2년이라는 게 바벨론 3차 포로가 있은 후에 2년, 그래서 한 584년경의 사건이라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헬라 역본을 보면 이게 이제 2년이 아니라 12년으로 표기하는 역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뭐냐면 12년이라는 얘기는 605년에 그 시작했다면 이 사건은 뭐 590 한 3년 정도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과연 어떤 게 맞느냐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건이라기보다도 그냥 써여진 대로 그 느부갓네살 2년째 되는 해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해 볼 수는 없겠는가라는 가운데 1장에서 3년간 교육이 만 3년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횟수로 3년이다라고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마지막 넘어가는 그쯤에 이제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이 교육이 끝난 그런 시기와 그 맞물려서 603년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의 동의를 해서 세 번째 것으로 저는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모순된 사건, 모순된 이런 그 기록이 나오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이게 맞으니까 이걸 쫓아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하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완전한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냥 저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과정으로 이 본문 해설을 하면서 간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횟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열왕기하 이제 18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호세아 7년에서 9년 사이, 그러니까 호세아 7년, 그게 히스기야 4년이 돼요. 그리고 호세아 9년이 이제 히스기야 이제 6년이 되는데 이 시기를 갖다가 3년으로 기록을 합니다. 3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횟수로 3년이 되는 거죠. 만 3년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계산법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지나도 하루로 칩니다. 예.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 계산법을 취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2년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만 2년째가 된다면 3년 정도의 범위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일째 오기서 풀려났는데 이제 3일간 갇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계산법 자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 자체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걸 다 채운 계산법으로 한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사실은.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본다면 오순절 날에 50일 지나서가 아니라 그 50일째 되는 그런 날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우리가 사흘 동안 계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계산을 해보면 만 48시간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다 이제 그 웬만큼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에 계셨을 테고요, 하루는. 그리고 주일 날 우리 보통 새벽에 이제 그 부활하신 걸로 우리가 보통 보죠. 그럼 새벽 한 6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요일 날 3시부터 12시까지 7시간이죠. 그리고 토요일 24시간 온전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은 6시간. 더하면 37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37시간. 그러니까 37시간 정도 무덤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걸 사흘이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의 개념은 금요일날 해지면서부터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요걸 하루로 치는 거죠.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해지기까지를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온전히 하루,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침 새벽까지를 하루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그런 개념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나오는 이 몇 년이라는 그 몇 년간이라는 걸까 그 다니엘서 1장의 3년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만 3년이 아니고 횟수로 2년, 횟수로 3년, 만 2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일이라고 했을 때 만 이틀도 안 되잖아요. 48시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1장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2장에서 말하는 다 그 2년째, 그쵸? 왕 2년째라는 게 요게 기간이 얼추 맞을 수도 있겠다. 요 3년 동안 그 길렀다는 그란 얘기가 만 3년이 아니고 그냥 횟수를 3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걸 갖다 해결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586년부터 2년째 되는 해라고 이제 그 말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헬라의 역본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12년이 아니라 12년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문 자체 그렇죠? 마스터 텍스트가 주어진 그 본문 자체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볼 때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저자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기록했다면 그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설명드릴 것처럼 이 2년은 이제 다스린 지 2년은 만 2년이 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한 3년은 그냥 계산을 하는 방법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달이 넘으면 1년이라고 치는 그런 계산 방법대로 된다면 3년 동안 길렀다고 했을지라도 이게 만으로 봤을 때 2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만으로서 2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아까 이제 계산법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후에 계셨다고 하는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37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37시간이 맞나요?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게 37시간이 아니라 더하기 6을 더 해야 되네요. 43시간이네요. 43시간. 그러니까 43시간이더라도 48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만 이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 이틀이 안 되는 기간을 3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사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3년 동안 길렀다는 표현도 만 2년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의 기록을 뭐 잘 이렇게 헬라 역본은 1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런 이론을 택하면 이게 그 마스터 텍스트가 틀렸다게 되는 거죠. 잘못 기록했다는 얘기죠. 마스터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텍스트를 번역한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신약 그 헬라어 역본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번역한 게 맞고 번역을 하기 전께 틀렸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방법이고 또한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문맥이라든가 성경의 이제 본문을 이렇게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고치지 않는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겠죠. 왕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꿨는데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요. 그가 말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꿈을 알려주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불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들 이 네 명의 그룹들, 네 개의 그룹들이 그들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되는 거죠. 들어갔다. 와우계속법 미완료이니까 완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 세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원문은 세 문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렀다.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섰다. 앞에 섰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이제 말하는 걸로써 말하는 걸로 한 문장인데, 여기서 꿈이 어순이 도치가 됐죠.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이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완료가 이제 나오고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불안해. 이제 그 꿈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료로 시작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이 번민한다라고 말할 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료의 시상으로 계속 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지금
그냥 그 압박을 받는다, 궁금하다, 뭐 이런 거, 번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꿈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신이 인간과 그 교통하는 방법으로서 한 방법으로 인식했어요. 꿈. 그래서 꿈 꾼 것도 참 중요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본다면 야곱도 이제 꿈을 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것도 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도 꿈을 두 번 꿔가지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해결 받고 솔로몬도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지시를 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46장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그 부엘세바 머물 때에 꿈으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했어요. 하나님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그 꿈을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고서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걸 꿈을 그 중요한 꿈인데 까먹었느냐? 아니면 그 중요한 꿈이라는 걸 생각하고 알면서 그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고민을 해본다면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자,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꿈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갈대아 그 바벨론에 네 개 그룹이 있었죠. 박수들, 그다음에 술객들, 그다음에 점장이들, 그다음에 술사들 이런 네 그룹. 그러니까 왕 옆에서 뭐랄까 그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별을 보면서 아니면은 뭐 천체를 보면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나 꿈을 꾸고서 그게 중요한 꿈이라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부류, 박수, 술객, 점장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 보는 걸 수도 있겠죠. 본인이 꿈은 알고 있으면서 이들이 꿈도 맞춰내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하느냐. 자기가 꿈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석은 남들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진정성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의미로 아마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와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술사들에게 이렇게 꿈도 이제 모르겠다 까먹었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저는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만약에 다 그 기억하지 못했다면 말을 해줘도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꿈을 갖다가 이제 듣고 다니엘이 말할 때 그 꿈이 맞다고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꿈이 진짜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신이 자기한테 얘기해 준다라는 걸 깨닫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과정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꿈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동의를 했고 같은 꿈이라는 걸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까지 그렇죠? 해석까지 해줬을 때 다니엘이 해준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해석이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더 높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꿈은 완전히 다 까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말했더니 갈대아 술사들과 그 네 부류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완료 형태, 와우계속법 미완료니까 완료 형태로 되어 있고 2장 4절 A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한 그 과거의 얘기를 꺼내는 그런 완료 형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2장 4절 B절부터는 이제 7장까지 7장 28절까지 뭐가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 지금 이게 아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는 주전 8세기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공용어, 국제적인 공용어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아람을 썼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때도 이제 그 공용어를 썼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공용어로 이제 그 아람어가 쓰이게 됐었죠. 공용어라기보다 이제 아람어도 쓰이고 이제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도 쓰였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람어로 이제 그 기록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도 이제 이중 언어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지금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람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걸 아람어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이런 거는 뭐 고대의 이제 왕에게 인사하는 그 뭐 형식이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끊어지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면 어순도치가 돼서 해석을 갖다 했더니 해석의 방점을 찍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라든가 술객이나 바벨론 이런 어떤 그 점장이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 거짓으로 지어낼 수도 없는 게 아마도 왕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취하는 거겠죠.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다.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손도치가 되고요.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게 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것도 이제 어순도치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개정의 번역에는 이게 목적으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주어 형태로 그 해석이 돼요. 이렇게 너희 집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형의 어떤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술객들에게 꿈과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쪼갤 것이다. 쪼갤 것이다. 요것도 이제 보면 니팔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람어기 때문에 히브리랑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형태를 본다면 직역을 해본다면 너희 스스로 이제 조각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에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이렇게 형벌을 낼 때 그 조각을 내는 그리고 집을 불사르는 형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니팔 시대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유행했던 그런 어떤 페르시아 쪽에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형벌로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 3장 9절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형벌을 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릴 때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신에게 이제 시간 내면 절하라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몸을 쪼개겠다. 그리고 그 집토를 거르면 삼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있었던 내용들이고 또 에스겔이나 이제 이런 데를 보더라도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몸을 쪼개겠다는 그런 표현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이것도 어순도체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료로 이제 쓰였는데 보여라 이런 얘기죠. 보인다면 너희가 큰 선물과 상을 이제 얻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나로부터 얻을 것이다. 이제 피해 형태라 가지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즉 꿈과 해석을 보여라. 여기서 보시면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건 꿈과 해석을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이제 그걸 보여라. 그랬을 때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대답하기를 원컨대 왕은 이제 주어가 이제 어순도체에 강조되어 있고 왕은 꿈을 왕이시여 왕께서는 꿈을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했겠죠. 종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이 해석하여를 또 어순도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과 이 신하들이 모여서 뭘 강조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왕이 꿈만 알려주신다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다는 그런 계속의 대치 상태를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이 헬렘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 할롬이라는 꿈이라는 것과 대치되는 이제 아람어 단어라는 거. 그래서 많이 나오죠. 2장 4절, 2장 5절, 2장 6절, 2장 7절, 2장 8절, 28절, 36절. 그렇죠? 2장에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나 나오죠. 그 이후에도 4장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상을 보여줄 때 꿈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걸 갖다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등장하는 꿈과까지 한다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2장에 지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왕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했다. 부서로 강조하죠.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지금 자꾸만 시간을 갖다가 끌으려고 한다. 자꾸만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가 이 꿈을 오순도체 강조했죠.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한 적도 있었던 걸 갖다 이제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빨리 제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해줘도 그 해석이 내가 맞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꿈을 가르쳐 줬어요. 꿈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쭉 내렸어요. 그 해석이 맞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희들이 꿈을 나에게 알게 하고 그 해석을 한다면 그게 이제 내가 그 해석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꿈을 이야기하고서 만약에 해석을 했고요. 또 다니엘이 와가지고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럼 해석이 달라요, 서로가. 그랬을 때에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수인 이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소수인 다니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왕이 또한 다수의 의견을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꿈 얘기를 하지 않고 꿈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박수나 술객이나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권력이 가져올수록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왕께라도 물으신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렇죠? 신들 외에는 왕 앞에도 볼 적 없다. 그러면 이런 박수나 술객들도 지금 바벨론 신들을 갖다 믿고 있잖아요. 그 신들을 통해서 뭐예요? 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물어봐서 신에게 알아와라. 그리고 그 해석을 보여라.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다니엘은 뭐예요? 시간을 갖다가 달라고 하긴 해요. 근데 마냥 시간을 벌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서 그걸 답을 찾아오겠다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술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그 신들도 이걸 알려주지 못할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그리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거짓이란 얘기죠. 가짜란 얘기예요. 분명히 자기가 꾼 꿈이 뭔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해주지도 않고 그 해석도 못하는 그러한 신을 갖다가 믿는 술객들과 점장이들과 이런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이제 마음을 먹고요. 그다음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미 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의 위치나 박사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장의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그 약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그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시간이 돼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높은 치리자로, 그렇죠? 왕의 두 번째 치리자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역대 시간표대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명령이 내려진 때겠죠. 어순도체도 강조가 되었고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그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어요.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나갔을 때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어순도체도 강조가 됐죠. 다니엘이 명치라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왕의 근위대장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을 거는 거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번역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때라는 건 뭐예요? 번역하는 그때라는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하냐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에 말했을 그때에 아리옥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 왕이 명령을 내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간을 갖다가 좀 요구한 거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신하들은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안 했죠. 뭐 했어요? 꿈을 달라 그랬죠. 꿈을 얘기해 달라. 근데 다니엘은 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시간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이제 시간을 주게 되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시간을 아주 끌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바뀌길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는지 누구나 시간을 주지 않은 거고, 다니엘이 요구한 그 시간에 대해서 준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꿈도 찾아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갖다 꿈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이게 다 이제 돌아갔다 이게 했을 때 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돌아갔다가 이제 맨 뒤로 가 있고, 다 이제 시간의 부사어라든가 주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사어죠. 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가 당한 일들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알렸다. 이것도 이제 어수노치가 돼가지고 앞에 내용들이 다 강조가 되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억하는 거죠. 특히 다니엘은 왕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왕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바벨론을 오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등극을 시켰잖아요. 그들이 같이 죽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친구에게 또한 같이 구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났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 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순도치가 돼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강조가 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해서 뭐라 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이 그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쭉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다니엘이고요.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의 조상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었죠. 주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 거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뭘 구했어요? 같이 죽지 않게를 구했는데, 그 죽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신 것을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하나님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왕의 어떤 그 명령이 내려서 이제 죽이라고 했던, 그 지혜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걸 받아서 실행하는 아리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제자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 해석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꿈까지도 그 이야기해 주겠다는 얘기겠죠. 왜? 꿈을 이야기해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이에 아리옥이 이제 강조되어 있고요. 다니엘대로 급히 강조가 되어 있어.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뢰기를 내가는 이건 아리옥이죠. 아리옥이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찾아냈다고 그냥 왕께 이제 아주 그냥 보고하는 거죠.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은 것처럼. 근데 이 아리옥이 얘기할 때 이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왕과 이 면식이 있는 거잖아요. 면식이 있고 뭔가 관직은 안 나왔지만 뭔가 이제 관직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로잡혀 온 이런 표현을 써요. 포로인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니엘 5장 13절에도 다리오 왕 자체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 자체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사리오 자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리오 신하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갖다가 다리오에게 고발할 때에도 이런 사로잡혀온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분 자체를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낮춰버리는 쟤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쪽 인종도 아니고 사로잡혀온 민족의 그런 포로의 신세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대답하여 벨사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되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대답해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어선도치에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불렀던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절대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왕이 꾼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아마도 초기 이 시기에는 아마 장래에 대해서 이 왕으로 돼가지고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2년째, 3년째 지난 그 시기에 이 나라를 갖다가 이 큰 제국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 은밀한 것을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근데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거가 그것 때문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오직 그 해석을 나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마음으로 구상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제 행하실 일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작정하신 것은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을 지내면서 완전히 종으로 살면서 그 잘못되게 해서 그냥 저 하층면으로 가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긴 하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는데 바벨론의 정책이 어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등극을 시켜가지고 통치를 하게 하는 바벨론 자체를 통치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구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은 뭐냐면 이 해석까지 다 꿈도 알려주고 해석까지 한 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 들어 올려서 그렇죠? 왕과부터 두 번째 7위자로 바벨을 다스리는
다니엘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왕이요.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하면 5개죠, 5개. 그러니까 머리가 순금 하나,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세 번째, 종아리는 쇠, 그렇죠? 네 번째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이게 5개. 그러니까 5개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바벨론 이후의 그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신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 왕이 그걸 본 다음에, 신상을 본 다음에 또 한 걸 보셨다는 얘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러니까 신상의 쇠는 어디예요? 종아리가 쇠죠, 종아리.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종아리가 이제 쇠죠. 그리고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진흙이었기 때문에 신상이 부수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 보실 때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신상이 있으면 신상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다 부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 부분하고 진흙의 발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쇠로 된 종아리, 그렇죠? 종아리하고 발과 진흙으로 된 그 부분을 친다는 얘기죠. 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는 거죠. 치는 건 어딜 쳐요? 이 밑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종아리가 이제 로마 시대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발 부분을 갖다가 로마의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열국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뜨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신상을 갖다가 치는 그 시기가 이 로마 시기에 가서 이제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를 칠 때 이제 이 모든 신상의 부분들, 그렇죠? 그 칠 때 그 시기에 놋과 은과 금, 그렇죠? 위에 부분도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서 바람에 날려 불려간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친 돌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바벨론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본다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국 시대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구원의 완성과 그 믿는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되어 온 우리의 역사. 우리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 꿈을 갖다 해석하는 그 시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예. 바벨론 시대도 안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을 잠깐 본다면 뭐 타작마당은 주로 높은 고지대에서 이제 만들어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날아가게 만드는데 타작마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이런 밭에서 논은 아니니까 밭에서 이제 거둬들인 밀이나 그렇죠?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다 이제 갖다 놓고 이 타작기가 있죠. 타작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이걸 갖다 이제 소나 말이 끌게 합니다. 여기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다 끌면 이제 이게 그 나달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그거 분리가 되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 타작기 모양이에요. 타작기 모양 아까 타작기 여기 이제 돌 같은 걸 이렇게 제가 박아 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 나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키질을 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싹 키질을 올려버리면 바람이 샥 불면 쭉정이는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죠. 알곡은 밑에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키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뜨인 돌이 종아리 부분과 그 발가락 볼 갖다 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세계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편만하게 되는 그런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꿈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맞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까?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남유다를 망하게 한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605년에서 뭐 2년 정도 지난 600한 3년 정도의 사건이라면 지금은 누가 통치를 하고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그렇죠? 여호야김 이후에도 여호야긴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시드기야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받을 603년에 이런 어떤 이상을 받는 이 시기는 이 여호야김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세워졌는데 요 시기 가면 다시 애굽이 살짝 그 바벨론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김으로 가자 전투 이김으로 애굽의 영향으로 이렇게 다시 또한 여호야김이 돌아가서 애굽의 힘을 입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유다가 망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권세와 이런 걸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그 느부갓네살에서 이제는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또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오게 하고 2차 포로를 발생시키는 597년의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되어 11년 통치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대리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일 수가 있겠죠. 사람들과 덤지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강조합니다.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 다스리게 하셨다 왕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왕은 지금 그 금머리입니다. 신상적인 금머리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금머리 사자로서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금 머리 부분에 대해 금으로 해당되겠고요. 왕 금머리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걸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이 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예레미야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잡혀가게 하는 거, 유다를 갖다가 보내시는 것도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벨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바벨론을 가실 거야. 이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여호야김 내지는 그 시드기야 시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작정하셨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통치하고 잡아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면서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바벨론을 금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주셔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나 똑같죠. 양쪽에서 하는 게.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왕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7장은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고 해석은 이제 천사가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사자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7장 가서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애굽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시고 남유다는 지금 지금 요 605년 시대에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 그 바벨론 속해 있는데 602년 정도 1년 정도에 가면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쳐들어온 그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597년에 이제 다시 또 2차 포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머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는데 신바벨론이 나부폴라에서 주전 626년에 이제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에서 점점 땅을 넓히면서 정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까지 이렇게 그 물리쳐서 애굽의 본토로 밀어내는 상태로 만든 건 느부갓네살의 원정 때죠. 그게 605년이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나부팔라살이 죽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황제로 취임하게 되죠. 올라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대제국이 형성된 거라고 본다면 그때 605년부터 539년까지가 바벨론 신바벨론의 제국 시대예요. 그 제국 시대가 66년이에요. 전체가. 근데 그 전체인 66년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4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605년에 왕으로 등극해서 562년에 끝내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다시 또 교만해져 가지고 잠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뭐 야인으로 사는 그런 기간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은 금머리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의 그 머리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요건 이제 그림을 했을 때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오는 네 그 짐승들, 그리고 이제 8장의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두 제국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심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근데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왕을 더 못한 나라가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영토는 넓었지만 영토는 넓었지만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는 자신들보다 앞섰던 문화였던 바벨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토는 더 컸어요. 더 큰 영토를 차지한 게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 영토였지만 지금 바벨론은 이 정도까지잖아요. 바벨론은 그렇죠? 바벨론은 이 정도까지였는데 더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이제 은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7장에 가면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가면 이제 두 제국 환상에서 수양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장과 8장의 직접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의 어떤 신상의 환상을 볼 때 금으로 은으로 표현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7장에서는 곰으로 등장을 하고 8장에서는 수양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이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게 이제 헬라가 되겠죠. 헬라로서 이제 2장에서는 놋으로 나타나고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수염소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제 7장, 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강하게가 쇠 같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 그렇죠? 쇠가 모든 걸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지중해 저변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로마가 되는 그런 형태의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로마였고요.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됐죠. 철의 나라였고,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죠? 나타나고 열뿔이 있는 그런 짐승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사파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왕께서 그 발가락과 이제 이 다섯 번째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든지 그 나라가 이제 나눌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걸 보셨든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든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는 않고 쇠와 진흙이 합하지. 그래서 어떤 로마 시대의 정책, 로마가 1000년을 가지요. 로마가 이제 1000년을 가는 그 1000년 동안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각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로마 시대의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9장에서 주어지는 이제 71회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이 로마 시대를 갖다가 뭐 AD 70년으로까지를 보느냐, 아니면 동로마, 서머로마까지 보느냐,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았던
동로마가 무너지는 비잔틴 시대까지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일단 보지 않고 예, 성경에 그 언급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뭐냐면 새로 된 이 그 종아리 부분이 지나서 이 열 발가락을 가진 그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생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아마 그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요게 세워지는 거는 열 왕국 시대라기보다는 로마 시대, 그렇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살짝 이제 그 해석의 문제에 따라서 좀 우리가 나눠지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여튼간 꿈에서 보인 신상에서 지금 5번째 부분인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치는 것 자체는 언제 어디를 쳐요? 그 새로 된 부분을 치고 발가락 된 부분을 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걸 칠 때에 이제 그 신상이 다 이제 그 부서지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시대적으로 지나가서 그 시대가 사라진 다음에 있는 그 시대성의 문제예요. 나라들의, 제국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마다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얘기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꿈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예물과 황폐를,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황제인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령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을 갖다가 알려줬을 때 그게 자기가 봤던 환상 꿈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걸 그대로 또 해석하는 그 다니엘에 봤을 때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느부갓네살이 한 603년 정도에 꾼 그 신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남유다의 어떤 그 여호야김이나 아니면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렇게 그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아오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이 시간 시스템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이 실행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나가지고 아마도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치러갔을 때 아마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아마도 다니엘이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그들을 이렇게 징계를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를 작정하는 이런 과정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접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두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으로 이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으로 오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아마 생각하고 있다면 유대 땅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 어떤 그 건물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머무셨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갖다가 파괴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오셨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나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신이 모셔졌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도구라고 느부갓네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들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받는 게 603년경이라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그 여호야김이 아직까지 다스리고 있고 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시기고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 11년째 가서 성전을 파괴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왜? 이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삼으셔 가지고 뭐예요? 나라를 갖다가 일으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일으키신 가운데 유다를 갖다가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 이런 과정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머무셨었던 과거에 머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파괴하는 데에 두려워할 건 없었겠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은밀한 걸 나타내시면서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은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나이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뭐 17, 18 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다니엘인데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과정까지 기도와 신앙으로 깨달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 주셨던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셨다는 거. 또한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했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왕의 두 번째 치리자로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597년이죠. 597년에 가가지고 이제 598년에 시작된 전쟁이긴 하지만 598년에 남유다를 치러갈 때에 그럴 과정 가운데도 그 다니엘이 충분히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그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조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다니엘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려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계시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역사의 기록으로 볼 거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꿈을 줄 때에 꿈을 주셨을 때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리고 메디아 바사 뭐 헬라나 로마 제국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변방의 어떤 도시국가라 이런 형태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국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걸 상상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계시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계시고 그대로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갔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일하신다는 아모스 3장 7절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기준으로 계시처럼 이렇게 후대의 작가가 써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계시였고요. 그 계시를 가지고서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대로 또한 나중에 가면 이제 7장이나 8장에 가면 이제 천사가 와서 그걸 이제 다니엘이 꿈꾸고 이제 천사가 해석해 주거든요. 그 천사가 해석해 주는 대로
하나님이 미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느보의 꿈을 주시고 그걸 해석해 하시는 과정을 봤고요. 하나님께서 느보의 꿈을 주신 건 뭐예요? 다니엘을 들어 쓰기 위해서죠. 자, 창세기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 뭐예요? 예,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구원하시면서 살게 하시고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는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을 등극시켜서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을 갖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아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종으로 살고 막 대를 거쳐 넘어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이래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계속 연구하면서 대물림할 수 있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등극을 시키시고 세 친구를 등극시키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통치권자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도 그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전 문화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는 회당이라는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성전은 없지만 그런 문화가 이제 바벨론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 문화가 예수님 시대도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 문화로 지금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살펴봤는데 2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먼저 계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3장을 할 텐데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을 내시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